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남은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동안 좋은 성과를 이루신 분들도 있겠고 기대만큼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은 후반의 시간들은 채워지지 못한 것들을 더 이제 채워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는 우리가 이제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막 십자가를 붙잡고 막 이렇게 애를 태우면서 사는 그러한 애잔한 시간들을 또 견디고 있기도 합니다. 그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선한 열매를 맺고 정말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어. 잘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날마다 그러한 간증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곳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그곳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 하셔라는 그러한 간증 같은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서 정말 소문에 소문을 타고 들어가서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더라. 이러한 소문난 그러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나름대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직면을 해보면 정말 그러한 일들이 정말 드물어요. 정말 그렇게 잘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돼서 기쁜 소식보다는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낙심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더 많고 좌절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보면 정말 쓰디쓴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움을 자아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몸으로 수고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노동으로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수고로 하루를 먹고 살고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하루를 살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일들을 당하였을 때 참 그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숨막히게 힘들어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숨막히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도해보자, 좀 더 열심히 기도해 항아리를 채워보자, 또 이 광야가 지나기까지 우리가 좀 더 노력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거야.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위로의 말들이, 그러한 위로의 말들이 정말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요, 정말 지치고 힘들고 그 인내의 시간들이 정말 무기력해 보이고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장벽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기도에 열매가 없다라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최선을 다해도 변하지 않고 달라질 게 없고 기적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허공을 맴도는 그러한 무지개 같은 말은 아닐까요? 현실이 아니라 잡을 수 없는 무지개처럼 이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까운데 그런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희박하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라고 느끼는 경우의 수는 얼마만큼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성령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있기는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내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느끼고 그러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는 예배의 감격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감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고리를 잡고 선뜻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흐르는 찬양의 말씀에 흠뻑 젖어야 하고요. 그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영성 안으로 성령의 충만한 깊은 곳까지 들어가 흠뻑 젖어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 보아야 합니다. 수박을 쪼개어서 그 단맛을 보아야 하는데 수박의 단단한 껍질을 깨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색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하얀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들은 이야기로 그것은 빨강색이래, 그것은 노란색이래, 이렇게 본 것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빨간 맛을 본 사람은, 내가 직접 단맛을 본 사람은
아, 이거는 수박 맛이야. 수박 맛은 이래. 라고 직접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수박의 맛을, 정말 그 수박의 단맛을 온전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으로는 이런 것 같아 라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과 그냥 들은 것으로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이 사계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들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이동을 합니다. 그 온도를 따라 자기들이 산란할 곳을 찾아서 떠나고 살 곳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그 오고 갈 때를 지키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여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짐승도 자연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여호와의 백성이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지금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자연의 질서가 파괴가 되어서 지구촌 곳곳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상기후들이 발견이 되고요. 지구의 수명이 몇 년이다, 이러한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정교하고 신비로운 자연을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을 했죠. 더 편하기 위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파괴하였고 훼손하였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후손들이 물려받을 자연은 인위적이고 또 재창조된 자연, 과학이 만들어낸 우주공학적인 세계 속에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새로운 질병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짐승만 또 못하다는 말씀에 비유를 했고,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머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너무 잘 알고 말씀의 깊이도 있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판단할 정도로 성경 말씀과 역사에 대해 어느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을 적용하다 보면 안다, 알아, 잘 알아. 그런데 아는 대로 살아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미루는 것이죠. 지금은 이 일이 우선이고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장가도 가야 하고 지금은 소도 사야 하고 지금은 농가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하고 이것부터 하고 저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게요.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배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요,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주님, 저 말씀은요, 내 친구가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한번 저 사람이 저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주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금요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우리 속회 예배도 드리죠. 또 새벽 예배, 또 틈틈이 영상을 통해서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도 듣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접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야 할 뇌마의 말씀들을 여러분 각자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렇게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내 마음의 밭에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깨달아야 할 말씀이고요.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되고, 하루를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어야 할 그러한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요,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것이 그냥 길가에 뿌린,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냥 썩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에는요, 분명히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는 정말 구별된 것입니다. 죄인과 의인은요, 하나님이 구별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기름과 물이 구별되어 있듯이 죄인과 의인은 구별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하고, 죄인 속에 들어가서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절대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하나님, 이거 조금만 하고 갈게요. 하나님, 오늘은 잠시만 죄인으로 갔다가 의인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붙잡아야 할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면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지금 즉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고 있도다.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였으니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 여호와의 규례를 알고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인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요, 새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새 하늘을 열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